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광고 말씀을 오늘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드림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지난주에 정하셨지요? 예, 혹시 아직까지 못 정하신 분들은 오늘 정해서 셀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례식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밤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이제 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세일별로 많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밤 기도에 여러분을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라서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무슨 세, 화요일은 무슨 세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게 하고 기도도 특송도 하게 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도팀 만들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 만들어지긴 하겠죠. 근데 한두 개 정도? 그것도 나갈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원할 때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밤기도에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나오셔서.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1시 반에 셀 모임이 따로 없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임현빈 전도사님의 작년 설교 첫 이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임현빈 전도사님 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앞에서 찬양인도만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인도만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설교를 딱 들어보면 더욱더 친근해지고요. 친근해지고 또 교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사역자 때 보니까 이렇게 작년 설교 자리에 많이 서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설교 준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때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자주 세우려고요. 또 모르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불이 떨어지면 앞으로 찬양 예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세우실 수도 있고. 불 준비됐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밤기도 때마다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되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어, 주일 예배 때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드림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세기 강의로 안 가고 감동되는 대로 주제 설교로 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요,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요,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즉시 그리고 강권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그 밤에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곳은 베세다 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해가 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 기적 이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그 밤에 그 초저녁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여가지고 어쨌든 아무튼 로마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아무튼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지금 무리들의 마음이 섞여서 커지지 않도록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밤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사역으로 그렇게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산기도의 원조죠. 산기도의 원조, 그리고 밤기도의 원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밤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잖아요. 큰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참 특이해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호수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으로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그릇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북쪽의 헬몬산, 거기에서 이슬과 또 이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 바다를 이룬 거거든요. 아무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저녁에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자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돌풍이 막 일어나고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생리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지금 순종해서 그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법 이제 많이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리나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수리. 여러분, 수리는요 약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이제 무태에서 떨어진 것이죠, 배가.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막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바시니 조메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여성이 해산을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금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라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밤에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다가 지금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도 그걸 몰랐겠어요? 예수님도 짐작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복잡하게 막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혼란이 있어요.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시작도 힘들지만 그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상황이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죠. 혼란스러워지죠. 여러분, 근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순종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별의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후회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에 여러분 의심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망할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높아졌지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더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요 하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로가 이제 하늘에 쌓여져야 되는데 그걸 칭찬을 여러분한테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맞지요? 말할 수는 없어요. 맞지요? 광원식 장로님 뒤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게 놀랐어요. 더욱더 겁에 질렸어요. 지금 풍랑 때문에도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유령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멀리 이제 있으니까 잘 안 보였겠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풍랑 중이에요. 폭풍이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바람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배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아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맞죠?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m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조용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하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야지 들리지요. 그래야지 그 바람 소리를 이기고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게 이제 들어가죠, 귀에. 그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손은 이렇게 안 했겠지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인류는요 참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1930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구가 사실은 비행기구라는 기구거든요. USS 아크론이라는 비행기구예요. 당시에는요 이 기구를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처럼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유지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주 불도 나서요 막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객기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1930년대 운항된 USS 아크론 비행기구. 여러분, 길이가 무려 239m입니다. 239m.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이 기구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요, 사고. 1932년이었습니다. 약 200명의 선원들이요, 이 거대한 비행기구를요, 이제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잡아매려고 줄을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일까요? 이 비행기구가 하늘로 떴어요. 치솟았습니다. 그 바람에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딸려서 올라간 거예요. 딸려서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줄을 놓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줄에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죠. 꺄!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이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언제 떨어질까?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약 1시간 45분이 지났어요. 1시간 45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간신히 줄을 다시 잡고 내려서 이 비행기구를 땅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왔고요. 그리고 남은 그 한 사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었지요. 자, 그 비행기구는 무사히 땅에 묶였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의사들은 앰뷸런스에 타고 가자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이 빠져서 줄 놓고 다 떨어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을 붙들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약 1m 되는 끈이 보이더래요. 줄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줄을 다른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의 허리를 묶었대요. 그 짧은 그 줄을 가지고 자기의 허리를 줄과 함께 묶어가지고 자기는 1시간 45분 동안에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자신을 묶은 그 1m 정도 되는 줄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 공중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는다면, 예수님께 잡아맨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랑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꼭 들리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적절한 말이 없을까? 귀에 쟁쟁하게,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예배 때 좀 강한 말이 없을까? 강한 말이 없을까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명확하게 이런 표현을 얘기하더라고요. 귀에 때려박게, 귀에 때려박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라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폭풍 중에 있습니다. 바다는 요동을 치고요, 배도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으려고 지금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로 오라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책 없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도전 같지만 그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오해를 믿음의 도전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땅을 밟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닻을 올리십시오.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땅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받아야 될 지파가 지금 9지파 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맞죠?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지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파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는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니 땅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요 절대 좁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딱 알맞은 땅이었고요, 사실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좁다고 말한 거냐면, 여러분 아직까지 정복전쟁은 끝났지만 가나안 땅에는 남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남은 족속들은 이제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고 자기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도 그랬어요.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정말로 강력한 민족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은 그냥 제해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손도 못 댄다.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땅이 적다고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런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시몬 지파는요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의 자리를 잡습니다. 아니,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시는데 시몬 지파는요 자기들만의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 땅 분배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시몬 지파가 그렇게 한 이유는 쉽게 가려고 남은 족속과 전쟁을 안 치르려고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려고 유다 지파를 의존한 거지요. 근데 이 시몬 지파가요 점점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다 흩어져서 지파로서의 그런 명맥이 끊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아세, 이 여섯 지파는요 지금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유다 지파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받았는데 남은 땅이 너무나 좀 별로였던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체했는데 여호수아가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등을 밀죠.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를 하고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자,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들을 땅을 분배받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지파, 그리고 남은 여섯 지파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달랐어요. 유다 지파는 땅 분배가 시작되자마자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몇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들어가 살 건데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땅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바람에 다른 백성들에게 그것이 물들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에서 돌다가 그 세대는 다 죽잖아요. 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거인족을 받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은요 그 40몇 년 전부터 그 헤브론을 딱 점치고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85세예요 85세. 이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인 갈렙이 유다 지파를 끌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그 헤브론 사람들은 거인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으로 앞으로 나아가 거인족들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돌파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워 떨어서 계속 지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닻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셔요. 우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바람이 훅 불고 물결이 요동치니까 그 가운데서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닷속으로 발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붕덩 빠져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물에 왜 빠졌어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의심이 훨씬 더 커져 버리니까 결국 이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또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을 받고 파도를 받고 바다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물에 빠져서 실패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셨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얼마나 걸었을까요, 물 위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정도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꽤 많은 거리를 두고 지금 계신 거예요, 맞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라 하십시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로 지금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걸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베드로가 저기 있어서 어이구 이놈이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이게 즉시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간신히 건져주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셨다는 것은 적어도 거의 예수님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좀 이렇게 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꽤 많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배에까지 다시 갔을까요? 1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놈이 가자 이렇게 들어서 배에까지 데려갔을까요? 2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가자 그렇게 함께 걸어서 배에 갔을까요? 2번 아니었겠어요? 2번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풍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의심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배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김홍빈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문 산악인이에요. 전문 산악인. 놀라운 것은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의 14봉우리를 완등했어요. 완등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는 사람도요 그렇게 완등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봉우리를 그렇게 완등을 했다고요. 여러분, 1991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애가 아직 없을 때였어요. 맥킨리 산이라고 알래스카의 이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맥킨리 산에 이제 등반을 한 거예요. 근데 등반 과정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간신히 구출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동상으로 이 손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이 동상으로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이 팔목 아래로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옷도 못 입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생활 가운데 이 김홍빈 씨는요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 마음을 추스리고요, 사고가 난 지 한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산을 찾을 수 있었대요. 휴일이었어요. 어느 날 휴일이었습니다.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등산을 하고 있는데 한 등산객이요, 아이하고 아버지가 자기 이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김홍빈 씨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저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잖아 하면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김홍빈 씨가 들은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김홍빈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는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김홍빈 씨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애를 입기 전에 가졌던 그 꿈이 뭐였냐면 히말라야 산맥 그 14봉우리를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정복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정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한 봉우리 한 봉우리씩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데요, 2021년입니다. 2021년 7월 19일에 결국 14번째 봉우리에 올라섭니다. 여러분, 손이 없다고 했어요.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 산 올릴 때 지금 지팡이도요 특수 제작한 거더라고요. 여기에 딱 걸쳐지게 이렇게 제작한 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14번째 봉우리에 딱 올랐어요. 그렇게 정복했어요. 장애인으로는 최초, 세계 최초,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7번째로 그렇게 12좌를 완등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14번째 봉우리에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가운데 실종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꿈은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도전이 없는 인생은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그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끝냈을까요? 아마 장애를 가진 나이가 많은 그냥 평범한 남자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할 수가 있는
여러분, 김홍빈 씨가 도전을 통해서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김홍빈 씨에 대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 이루었죠? 그래,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요. 그래, 꿈을 이루면서 그러한 것들을 얻었어요. 또요, 또 무엇을 이루었죠? 또 거기까지 알아맞죠. 거기까지. 이것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거예요. 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요, 무언가 성취해 나갈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김홍빈 씨는 그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부분을 그는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서 깨어나고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어이구,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누르는 거예요.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그렇게 계속해서 누르는데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10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겁니다. 저는 100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저는 4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도전하고 싶습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싶나요? 거기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거기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와이고, 내가 지금까지 뭔 생각으로 살아왔노? 이제는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아, 너 거기 있어. 아이고, 참, 네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와,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도와주게 해봐.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땅을 걸을 거예요. 우리는 그 도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납시다. 더욱더 깨어납시다. 더욱더 일어납시다.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안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믿음의 도전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도전 가운데 비록 아버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혼들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낯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원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 있는 행복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통해 온전한 교회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고백하는 은혜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에 도전하며 나를 온전히 드려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셀원들과 전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모를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힘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주간에 주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또한 대장과 직장과 항문과 자궁과 방광과 위와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 또한 바이러스성 질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또한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모든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